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우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하나님 복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우리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우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라 근거리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왕되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우리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들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자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은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주님 그렇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은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 번더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은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어 정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하리라. 안 받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곳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주간 살아가다가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참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영으로 나아가 영 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소망으로 바뀌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것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준비된 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늘 깨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참다함께 모든 예배자들을 다시금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죄가 주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물로 그 악한 사탐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말씀의 열매가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과 또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땅과 또 팔레스타인 온 민족의 전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근과 또 굶주림과 질병과 여러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보다 좀 더 나은 형편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그 은혜가 흘러가 모든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봉원서 우리 박가영 집사님 반주하시는 우리 박가영 집사님이 특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시작으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찬양으로 이렇게 특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듀엣도 괜찮고요. 또 여전도에도 괜찮고 남전도도 괜찮고 누구라도 우리 학생들도 괜찮고요. 그렇게 나오셔서 특별한 찬양 숨김없이 그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우리 박가연 사님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감사할 일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믿음의 복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일터와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또 날씨가 추워지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호수아 24장부터 사사기 4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 한 장씩 일독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우리 청소년들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오늘은 식사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식사가 없고 바로 이렇게 가을 나들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 감사절이 다음 주에 주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각 가정별로 귤 한 박스든 또 요즘 또 과일이 너무 비싸서 채소도 괜찮고요. 그렇게 우리가 농사 지은 건 아니지만 그런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그렇게 강단을 꾸밀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 등등, 어느 교회 같은 초코파이, 라면 그런 것들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약은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해주시면은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토요일까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방 섬김이 팀을 이렇게 한번 조를 짜봤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이렇게 보셔서 두 분씩 해보시다가 난 이분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쫙 바꿔드릴 테니까 그래서 안 맞더라도 그냥 맞춰 가시고요. 네, 그렇죠. 안 맞는 게 어디 있겠어요. 10분은 설거지 하시는데. 그래서 주방 이 봉사는 설거지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식사는 사무가 다 준비하고 또 우리 장영 권사님이든 또 우리 원로 사모님도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헌금 내주시고 해서 식사는 다 함께 이렇게 하고 설거지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버지 요셉이니 당신들에게 왜 팔았노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되었으나 아직 5년은 끝가리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보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져서 이 하나님의 뜻들을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역사는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반전,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모습,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전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성경에는 넘칩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반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줄 믿습니다. 할머니 세 분께서 고스톱을 치시는데, 여러분들도 고스톱을 쳐보신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세 분이 고스톱을 치시는데 한 할머니께서 며느리가 하도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그 주에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갔다 오신 할머니가 고스톱을 치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아니 세상에나 예수가 죽었디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죽었디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께서 교회 갔다 오신 분이 몰라? 못에 찔러 죽었디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내가 그 사람 머리 흐트러뜨리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단 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할머니가 또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아니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사돈인게벼. 그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사돈이 죽으셨는데 안 가봐도 뒤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내비두어 3일 만에 다시 태어났디야. 다시 살아났디야. 부활에 대해서 우스개 유머로 할머니의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그의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걸 보고 이제 실패했다고 끝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때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그 부활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종교와 우리가 비할 수 없고 그 모든 이 기독교 외에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이 종교가 헛된 것인 것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또한 죄인으로 살고 있던 저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반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들보다 먼저 저희가 예수님 믿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셔서 정말 언제 죽더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이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최고의 반전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또 한 사람의 반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 성경에서 특별히 큰 실수 없고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 11번째 막내 아들 요셉. 이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과 또 보살핌을 받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본처가 2명이 있고 첩이 2명이 있어서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들 12명이 서로 다 배다른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네 명의 부인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거든요. 그 라헬에게서 유일하게 나온 자손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 자식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부인에게서 난 그 요셉에게 특별히 그 사랑의 마음이 갔기 때문에 채색 옷도 입히고 또 좋은 게 있으면 더 먹이고 형들과의 어떤 차별 아닌 차별을 두면서 요셉을 더 사랑하며 그렇게 키웠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부모님도 형들도 그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한 17살, 10대의 나이입니다. 이 10대의 나이에서 이 엄청난 꿈을 꾸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때라서 더 형들에게 가서 이 꿈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눈치 없이 그 꿈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와 같이 저 자식 한번 내가 기회를 보면은 우리가 혼을 내줘야 하는데 그 요셉인데 오늘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 다 그 동생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하니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누구보다 잘 나가고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 거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 꿈을 받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꿈을 받기 전보다 갑자기 그보다 못한 삶으로 지금 요셉이 전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형들이 구덩이에 넣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도 가장 큰 형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고 그 요셉을 그냥 팔자. 저 애굽에 이집트에 팔면은 일단은 우리 손에 피를 묻힌 게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그 이후에 죽든 안 죽든 우리에게는 큰 살인죄는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진 않고 이집트에 팔게 됩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약 17세 청소년 나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그 가정에서 특별히 떠나보지 못했던 이 어린 청소년이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성인도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삶이 막막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경험이 없고 또 혼자 그것을 뚫고 나갈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에 그것도 하나님이 없는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꿈을 안 주셨다면 몰라도 꿈까지 주셨는데 그 꿈대로라면 내가 이렇게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면 나를 또 바쳐야 하는데 지금 그 형들의 손에 내가 이렇게 팔려가고 있으니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요셉이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그의 모든 삶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을 거역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불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어찌하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대로 이루어져야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현실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새가족분들이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셨다가 교회에 오셨는데 막 몸이 낫고 우리 아이들이 또 시험 보기 전에 기도했는데 시험을 잘 보는 등등 그렇게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축복을 받고 막 은혜가 임하고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면 그 영혼들이 얼마나 더 교회에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축복을 주시면은 하나님 편에서도 손해볼 게 없으시니 하나님 우리 새가족분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우리 학생들에게 주여 축복과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참다함교회 영혼들은 참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첫 스타트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오기 전보다 뭔가 잘 안 되고 뭐 다니나 안 다니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좋은 일, 안 좋은 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요셉처럼 이제 꿈을 줬다면, 이왕이면 바로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면 좀 더 그 믿음과 꿈을 잘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멋진 꿈은 현실은 가장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빼앗아 가려고 악한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이전에 없던 영적 싸움들, 마귀의 방해들이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왜 이상하게 토요일 저녁과 주일만 되면 안 아프던 몸도 아프고 또 안 바쁘던 일도 생기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언제라도 쉽게 포기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직 자라고 있는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림은 끝까지 다 그려봐야 그게 명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알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순간순간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그런 순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시기보다는 끝까지 한번 중간에 포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끝까지 가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이미 선하게 다 그려놓으셨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그 그림을 멋지게 지금도 그려나가고 있으니,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면 결국에는 저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억울하게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요셉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 소망, 그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삶의 형편과 상황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꿈,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요셉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 꿈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환경으로 볼 때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지금 호련단신으로 이집트에 끌려간 것이 절대로 우리의 기준으로는 형통한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지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3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음을 요셉이 믿었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억울함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감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이란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내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을 때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요셉이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함과 속상함과 또 남의 집에 들어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레질, 설거지, 잡일을 하면서도 그의 마인드, 그의 생각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으므로 죽게 하듯 요셉이 내일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저 어린 청소년이 뭘 할 수 있을까? 띵가띵가 그렇게 그냥 눈치 보면서 놀고 그렇게 삶을 한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느 종보다도 가장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요셉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 그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 보디발도 봄을 통해서 저 요셉이 형통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저 요셉을 통해 우리 가정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덩달아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집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보디발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 군인 중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완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사람이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냐?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이집트의 그 강대국, 하나님이 없는 그 땅에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지금 하나님은 그 요셉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지금 열심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니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총무가 무엇이죠? 주인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늦게 들어왔는데 어느 종보다도, 어떤 가족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요셉을 가장 높은 위치에 이 보디발이 세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위기를 만납니다. 꿈을 주셔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린 위기, 그리고 이제 좀 뭔가 꿈대로 되어지나 싶었는데 또 두 번째 위기를 만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물이 좋으면 인물값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은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너희들 볼 때는 공부로 승부를 봐야 할 것 같은 그런 농담이고,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모든 학생들은 하나같이 다 잘생기고 예뻐요. 그래서 인물값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인물값을 하지 않도록 열심히 믿음 안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칩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1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그런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영적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아는 겁니다.
골방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혼자 계실 때가 진짜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다 함께 모일 때는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우리가 죄 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신앙, 진짜 우리의 인품, 우리의 삶의 자세는 골방에 혼자 있을 때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본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당신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겼지만 그가 그 부인의 누명을 억울한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삶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간수정을 도와서 감옥 일을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39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삶을 원망하고 또 한탄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간수장을 도와서 일을 했더니 또 감옥의 총무로 간수장이 삼았습니다. 요셉의 직분은 총무입니다. 회장까지는 아니고 총무를 통해서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형통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가 형통하게 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삶의 연속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만 좋다고 해서 삶이 형통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플러스 나에게 주어진 삶에 또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영적인 삶, 그리고 현재 직장이든 학교 공부든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꾸준하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성실함이 만나서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무가 되었을 때 형들이 찾아옵니다. 형들이 왜 찾아왔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미 요셉의 꿈과 지혜를 통해서 이집트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짐을 통해 전 세계에 유일하게 곡식이 있는 나라가 이집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형들이 동생이 총무가 된지도 몰랐지만 그 이집트의 곡식을 얻으려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무가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원수로 갚을 만한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과거에 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받은 만큼 형들에게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과정으로 볼 때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요셉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의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형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용서는 해 주시더라도 그때 왜 그랬냐고 한 번 정도는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계산과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이집트에 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지만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을 그냥 허용해 주신 거죠. 허용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꿈,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요셉을 역사에 가고 계신 겁니다. 요셉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며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전체 그림을 볼 때,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집트에 먼저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셔서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나를 그렇게 세우셔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최고의 총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시며 또 이집트의 땅에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셨구나. 아마 나의 실력으로, 나의 힘으로 했다면 내가 여기까지 왔었을까? 절대로 못 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 또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이미 다 그려놓으셨어요. 잘 살아봐야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로 끝날 줄 믿습니다. 그 가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체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도 분명히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내 영혼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세요. 요셉의 하나님이 몇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의지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매 순간순간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삶은 역시 형통한 자였다. 아멘입니까? 아멘. 앞으로의 남은 삶도 주님과 함께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또 저희가 말씀을 들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내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와 함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형통한 자였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며 남은 삶도 승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주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옵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주만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아들한 입술은 가려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심으로 내 삶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 문제도 또 늘 주 안에서 형통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믿고 기대하며 결국에 승리하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비 광명한 그비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소망과 우리를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심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 믿음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